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악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지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오정이 군가게를 갔습니다. 갔는데 입이 짧은 칠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면서 사오정이 칠떡이에게 이거 얼마냐 그랬더만 50원 그랬습니다. 50원이 뭡니까? 50원. 그런데 이 사오정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야 자세히 좀 또박또박 말해야 그랬더만은 칠떡이 하는 말이 띠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니까 10원 그래도 50원이라는 겁니다. 예, 주여. 웃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맛이 웃지 못하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자신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제가 해가 좀 짧아서 말을 헷갈리게 해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주 공통점이 많고 같은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은데, 자, 첫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뭔가 할 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보통 왕은 누가 됩니까? 왕의 아들 중에 맏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은 그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무너뜨리면은 또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들은 초기에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요 처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속았고 나는 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 겸손했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또 집안의 막내였고 아주 어린 목동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재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곳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에게 성령의 인재가 임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시편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가 또 이렇게 악기를 따면은 악령이 나가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자였죠. 또 두 사람의 네 번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고요. 또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도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두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드렸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의 나라를 하나님 번창하게 하고 다윗 어떤 왕국을 만들었는데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충신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의 살인 교사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 책망했고 또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자, 사울 왕은요, 이제 그가 전쟁에 패해 죽을 때 그 살아가는 세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자, 밧세바와 간음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정말 가장 뛰어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는 비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은 근본적으로 다른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의 건세는요, 나단 선지자는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뭔가 하면 마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큽니까? 이만합니까? 사울 왕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천우 신조의 기회라고 말했을 때 두 번 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그 왕으로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뜻을 행할 그 중대한 그 직책을 가졌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를, 자기 소명을 다 낭비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인생은 처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시편 51편을 만들었는데 그 51편에 그가 제목을 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가늠자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5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말하면 우리 성령에 충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시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울 왕이 두 번째 큰 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라고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는 말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뭘 청했습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I have sinned but please honor me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and before Israel. 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앞에 내가 왕인데 창피당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자기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는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나 슬퍼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네.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할 때, 자, 사무엘은 I have sinned,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하였을지라도 하는데, 자,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세상 도덕적인 윤리적 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그걸 바라봤던 창문으로 봤던 아내 미갈이 말하기를 당신이 왕인데 채통도 없이 여자들 앞에 바지가 벗겨지고,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노라. 하나님께 내가 찬양했노라. 사람들이 내게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왕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은요 초급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면 사람들이 창피하겠어, 나를 보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춤을 출 때는 혼자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춰라. 사람이 춤을 추는데 생각, 여러분 집에서 혼자 춤을 잘 춥니까 못 춥니까? 잘 춰요. 사람들 앞에는 춤을 춥니까 못 춥니까? 온몸이 굳어져요. 사람들이 뭐라 볼까? 저도 춤을 못 추지만 혼자 그걸 보고 춤을 잘 추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요, 이게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참 목사이지만은, 오늘 몇 사람이 왔는가, 사람들이 내게 집중하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잘 안 듣고 옆에 보고 잡담을 하는가,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사람의 반응과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여러분에게 전하기보다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예배자이잖아요. 제가 예배를 기도할 때 토요일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질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자이고 내가 또 사회자이고 목회자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어린 양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예배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총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또 노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핸드폰을 보거나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인데,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예배자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아니, 하나님, 내 평생에 설교자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방에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왕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았습니다. 어때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사울은 초대왕이었습니다. 초대왕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잘했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었고 그것이 자자손손 유대 이스라엘 왕으로 계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초대왕이란 영광의 축복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지난주 설교에 뭐 했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이 싼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어 고통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진짜 도망도 못 갈 상황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왕의 경호원이 내게 부하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 어떻게 감히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칼을 빼서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찔러서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왕이 죽음을 보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블레셋 성에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 사울의 그 모가지 아니면 머리를 전시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 목이 달아난 그 사울왕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는 뱃사 성벽에 달아놓으니까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빼먹고 내장을 빼면 완전히 너들들 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어서도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사울과 그의 자식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또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다윗의 가문만큼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기를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베드로는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지. 자, 사울은 기름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기름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약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보다 훨씬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을 우리를 세상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사울처럼 버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버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이지만 문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 번 빚, 구원의 빚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천국의 능력을, 그 소망을 받고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 믿음에서 변절된 자, 사울 같은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마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노비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 노브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오늘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너무나 다윗이 그동안 며칠 동안 자기가 부하들이 먹지 못하니까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높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 그 순간에 너무 궁색하니까 사울왕의 특별한 이렇게 명령을 받아 가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알았죠. 요즘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말하기, 제사장이 말하기를 다윗 장군님, 지금 제가 저녁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성막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은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꺼내와가지고 자, 당장 급하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다윗 장군과 부하들이 먹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서 받았던 그 칼, 그 무시무시한 칼이 이 아히멜렉 집에 이제 보관하고 있으니까 또 아히멜렉 그 칼을 가져와가지고 다윗 장군이 이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자들, 부하들과 함께 빵을 먹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름도 도액,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도액의 이놈이 사울왕에게 와가지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제사장이 왕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왕궁으로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한 후에 어땠습니까? 아히멜렉과 나머지 85명의 모든 제사장의 목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곳에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 젖 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젖 먹는 어린애까지 다 죽이는 이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잘못된 마음이죠. 정말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으로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그에게 정말 배설을 주고 칭찬하고 그를 잘 옆에 두어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그 밴댕이 송알딱지 같은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의 왕위를 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는데 낭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좁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이만한 그릇을 밖에 놔두면 아무리 밤새 비와 와도 이만큼 뿐이 못 채우는 겁니다. 이만한 다라니를 넣으면 다라니에 물이 채워져.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마음이 좁으니까 정말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종 85명과 그가 성을 모두 진멸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지 않습니까? 지금 천공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견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오늘 2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대.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서 왔는데 자 이걸 성경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딱 이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이 말을 하면은 사울은 인간적으로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벳산 성벽을 쳐들어가서 그 골리앗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불태워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7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완전 그곳에 있는 그 동식물만이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을 불을 질러가지고 완전히 사막을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 역사 드라마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는 고려시대는 고려 보면 역사의 권력의 쟁탈은요 무자비합니다. 피해 숙종에 한 정권 권력이 바뀌면은요 같은 왕조라도요 그의 어떤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삼족을 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려시대, 왕건 고려, 왕씨의 고려시대가 지나고 이성기가 역성혁명을 통해 이씨 조선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려의 왕씨가, 그러니까 왕조의 그 왕건의 후예들이 왕씨가 성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자, 바꾸는데요. 왕자에 점을 하나 붙여 옥씨가 되고요. 왕자에 위에 사람인 자를 붙여가지고 전씨가 되고요. 왕자에 핵을 하나 더가지고 주씨로 바뀝니다. 왜? 왕씨로 있다면은 왕건 왕족과 아주 먼 친척도 아닐지라도 가족이 몰살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성을 바꿨습니다. 옥씨, 전씨, 준씨, 어떤 사람은 김씨, 이씨로도 바꿨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는데 지금 사울왕이 죽었는데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가지고 정성껏 장례식을 했다는 이 소식을 만약에 다윗에게 전하면은 이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칭찬과 상급과 계급을 큰 배설을 받을 기라 기대하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도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여러분, 누구가 한번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싸웠는데, 오늘날 식당을 갔는데, 내가 누가 싸웠는데, 나하고 친했던 그 옆에 성도님이 그 사람과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재수없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에는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야, 갈리앗 앞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이런 엉뚱한 짓을 했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저 멀리 기항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우두머리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어떤 FM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재산 다 몰수하고 간직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기항을 보내거나 아니면 노비를 만들잖아요. 노비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전령들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선한 일을 하였으니 너희가 정말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상으로 갚아주리라. 아십니까? 이거 옛말에 그랬잖아요. 사촌이 누굽니까? 사촌이? 나의 형제의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웁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근데 인간은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철천시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처럼 죽이거나 그들을 재산을 몰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마지막 장례식을 항상 하나님께서도 감동하는 것이다. 나도 감동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준다고 내가 왕으로 있는 한 길르앗 야베스 너희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번성케 해주리라. 이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다윗의 마음은 큰 마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찬송인 것처럼 우리가 찬송 뭐 했습니까? 이 찬송 곧 할 것.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온 우주를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들의 조그마한 것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질투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종쟁이 그릇입니다. 종쟁이 그릇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기 질투하면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넓으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처럼 넓고 깊고 높다. 모든 사람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내 길로 가리이다. 내 주의 계명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는 못 넓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만큼 깊어지는 것만큼 높아지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진리가 내 안에 넘치면은 바로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넓이는 믿음의 넓이입니다. 마음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입니다. 마음의 높이는 믿음의 높이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인간적으로 힘들 때 자기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욕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후서인데요.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사울이 고린도 교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노니, 주님의 마음처럼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노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서 사도 바울이 나를 좀 이해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지 그것 좀 이해 좀 해라. 이해 좀 해라. 그래야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시냐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늙지 마세요. 늙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옹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살아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 속사람의 내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모든 정말로 살인자도 다 품었잖아요. 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품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큰 소리로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행바지, 행복은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마음이 넓고 깊고 높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성도다운 성도, 정말로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송할 때 딱지처럼 좁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뒤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긍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